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1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은 3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메인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게 발생한 공통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거짓 복음이 침투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김없이 거짓 복음이 침투합니다. 거짓 복음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이란 말은 뭐 신천지나 정명석에만 써야 되고, 다른 문제는 그냥 신학적인 문제라고 표현해야지요. 신학적인 문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신학이 뭡니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진술하면 신학입니다. 신학이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그래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이단 문제가 있고, 많이 벗어나고 도저히 안 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 문제죠.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이 이단 문제라는 말은 아주 싫어하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멘털리티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나 견해를 틀렸다고 무시하는 것은 교양 없는 행동이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멘털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도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이해하고 프랙티스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교양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같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멘털리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뭐 낮은 정도의 이단이거나 높은 정도의 이단이거나 뭐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분명히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건 말건 내가 열심히 믿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단마다 신학이 조금씩 다르는데 교단들이 믿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다 성경적인 것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 교단들 사이의 이 신앙의 차이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의 문제이다. 또 이렇게 말을 주장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만드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만드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종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 신앙, 믿음에 대한 이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다른 방식으로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생겨났죠. 자, 그 다른 방식의 믿음 이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력을 크게 형성하고 집단을 만들면 그게 뭐죠? 교단입니다, 그게. 자, 중세까지는 하나의 교단, 로마 교회 하나의 교단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양한 교단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두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루터교, 하나는 칼빈이 만든 장로교회 또는 유럽의 개혁교회. 종교개혁은 크게 이걸 만들었어요. 루터와 칼빈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면에서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따르는 분파가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후계자 베자가 칼빈이 죽은 후 칼빈이 세운 제네바 신학교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조국 네덜란드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학파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미니안 신학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부정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뭐예요? 모든 것은 인간의 결정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면 기독교가 아니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가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성장합니다. 자,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결정사항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생산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인류와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처럼 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그런 건 다 소설이죠. 인류 역사는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성경의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원죄가 용서받고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들어간 때부터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 준수를 해야 돼요. 그런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면 예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파손되어 다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안에서 일어난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초대교회 펠라기우스의 부활이요, 중세 로마교회의 부활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선조들이 이 알미니안들을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형, 재산 몰수, 국외 추방에 처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이단의 문제인가요? 신학의 문제인가요? 이단의 문제, 신학의 문제로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단의 문제이고 동시에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형, 재산몰수, 국외 추방 이런 처분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미니안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기독교의 가장 규모 있는 교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죠? 누구죠? 감리교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던 웨슬리는 살아생전에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웨슬리의 신학이 그대로 감리교로 자리를 잡은 거죠. 감리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고 말하기를 싫어하고 대신에 웨슬리안주의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웨슬리의 아버지 그 성공회 신부였죠.
그리고 웨슬리 다 알미니안주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철저히 거부했지요. 인간이 예수를 선택하고 인간이 의로운 삶, 율법의 의로운 삶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감리교에 충실한 목회자들은 이신칭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신자들은 그런 신학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이런 말만 하겠지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간 신자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정통 감리교 신학에 충실한 목회자들은 이신칭의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에큐메니칼 시대가 되어서 교파들끼리 왕래를 하고 친교를 해도 성도 여러분, 감리교단 목사가 장로교 강단에 초청되어 설교하거나 부흥회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카눔, 하영저 이런 분들이 오순절 운동 대장 조용기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 적은 있으나 감리교 목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믿고 또 자기의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감리교의 신앙, 즉 그 알미니안에서 나온 거죠.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하여 사형, 재산몰수, 국의 추방에 처하게 만든 그 이단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뿐만이 아니죠.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 또 나사렛 속에서도 많이 있고 침례교 속에도 많이 있죠. 이것이. 장로교 속에도 요즘에 있어요. 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교단은 자리 잡고 공인된 이단 집단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짓부흥을 통하여 사도들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다시 복원했다라고 나타난 이 오순절 운동, 오순절 교회, 한국의 순복음 교회 다 똑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 성경적 관점에서 정상적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이런 진리의 문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단의 문제는 영원한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학의 다양성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미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메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복음의 문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의 사례로 설명하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 속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감리교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설교할까요? 제대로 설교하려면 자기 교단을 부정해야 되고 자기 신앙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영혼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 들어도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어 그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면서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갈라디아 속으로 침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개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동시에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평생 지속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야고보 쪽에서 온 이단들의 신앙과 로마 교회, 종교개혁 안에서 있는 알미니안주의 영향 속에 생겨난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온 성결교, 그리고 나사렛, 침례교 속에도 있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이단들 나쁘다 그래요. 근데 그 이단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 어떤 자들과 같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이것은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those who rely on faith, those who rely on faith.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믿음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 그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자격인 의를 얻었다 이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 복을 누린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있었던 고대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맨하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맨하탄. 모든 문명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곳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 당시에 이라크 남쪽과 이스라엘 땅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서쪽으로 지도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므로 가축들과 여러 사람들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문명이 형성되었으므로 강을 따라 북상해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 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때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그 국경 부근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관련되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하란에 많이 머물렀던 것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마치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지만 갈대아 우르를 먼저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돼요. 자,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앞으로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오래 걸렸다 해도 1년을 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그러니까 75세에 또는 76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겠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아브라함에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 조금씩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애굽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의 황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까지 늘 함께했던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이런 저런 뭐 좋지 않은 일들만 많이 만나면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물이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빼앗으려고 했던 애굽의 황제도 위로금조로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뭐 합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걸 누구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 종들 가운데 제법 똑똑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신다 한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 나의 인생은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다 자식인 거예요. 내 몸에서 자식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면 그런들 내게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나는 뭐 내 종 중에 한 명 똑똑한 놈 택해서 내 상속자로 지금 세워놓고 인생 허망한 인생 그냥 그렇게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방이 어둡고 공기가 맑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알 겁니다. 그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하여 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몸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손주보고 중손자도 봤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20, 30에 장가 가서 아기 나면 또 그 아기가 한 20, 30대면 또 장가 가고 결혼하고 그런 식이면 85세면 거의 중손자도 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면 믿어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시는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들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85세의 나이인데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자격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작용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위한 어떤 놀라운 행위가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것도 그 다음 일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도 그보다 적어도
16년 정도가 아니라 26년 정도이죠. 왜냐하면 8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벌써 15년이 지나고 이삭이 한 16살 때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니까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위는 그 훨씬 나중에 있었지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죄 용서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가게 된 원리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된 원리가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족보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아브라함의 율법 준수 이런 것은 있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구원의 자격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자기를 믿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훗날 성육신하시어 친히 아브라함의 죄값을 대신 자기 목숨으로 갚으실 작정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힘이나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훗날에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신적인 의를 아브라함의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이거 보고 전가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적인 의, 그 어떤 피조물에서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맞다면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맞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히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족보가 달라요. 서로의 다른 족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완전하게 얻는다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의 조상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영적인 족보를 형성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다른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의 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뭐 기독교가 아니니까 뭐 아브라함은 그러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율법 준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야고보 쪽에서 온 이 사람들, 갈라디아에 침입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합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사람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태어나서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원죄가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단들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약간 약화된 펠라기우스주의였던 중세의 로마 교회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구원의 요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하는 영세를 받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후 구원을 완성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평생 지속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전통적인 로마 교회 신앙입니다. 로마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족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로부터 다시 아브라함 신앙을 복원해냈죠. 오직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아브라함 종교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안에서 믿음과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합해져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우스 로마 교회의 복원입니다. 종교개혁교 속의 펠라기우스와 로마 교회를 복원해낸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도 주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믿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아니지요.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 속에서 신앙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27살 때인가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 신대륙에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 활동은 완전히 그냥 다 실패였다 그래요.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는 그때까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듣고 배운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완전 이단의 상태에서 선교사가 되고 성공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어떤 때는 이신칭의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평생을 그렇게 오락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앙을 지금 따르고 있는 감리교는 믿음과 인간의 의로운 삶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행위가 부족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감리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진정한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얻고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물론 감리교 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리교를 떠남으로 자기의 올바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었잖아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 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예수님 빈말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려는 거짓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믿음이 뜨거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단을 믿지 마십시오. 모든 교단이 구원의 길을 다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교단의 신앙이 구원을 준다는 보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성경적인 보증인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 준수와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다가도 동시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말할까요? 누가 율법에 속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로마교회, 세관점학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단들의 공식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개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의 입장을 그 교단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세관점학파, 영국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장로교 안에도 있고 침례교 안에도 있고 나사렛교 안에도 있고 전부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도는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의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왜 저주 아래에 있는 걸까요? 율법은 사람을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 왔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죄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사형 선고를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소망을 붙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다시 나열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어떤 율법도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아담의 반역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생명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율법의 겉을 어찌어찌 지킨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사람 안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지킨 거죠. 겉으로 성적인 욕망과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나 그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살인이라고 보시고 마음에 품는 욕망도 간음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혹시 율법의 99%를 혹시 지켰을지라도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이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전부 율법을 안 지킨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 대체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율법과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대신 끝없는 회개만 이어집니다. 회개한다니까 좋은 것 같지요. 천만에요. 이런 사람들의 회개는 기독교적인 회개도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회개,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율법과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회개는 시작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회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한 회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함으로 행복이 회복이 되고, 회개할수록 정신이 즐거워지고 삶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회개는 더 많이 하는데 회개할수록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회개할수록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회개할수록 행복이 떠나가고, 왜? 자기를 쥐어짜니까. 회개할수록 근심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에는 신자들의 우울증이 많습니다. 신자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의 신자들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체 구원을 위해 율법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여 회개를 해도 회개할수록 행복이 증가되고, 회개할수록 엔돌핀이 돌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받으사 친히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은 죽어라, 죄인은 죽어라, 반드시 죽어라, 이것만 외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죽어라, 죽어라, 이게 율법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종교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의 의로운 삶으로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결책이 없는 영원한 미로 속으로 자기 영혼을 던지는 겁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가 의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행위의 의를 과시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율법을 지켰고 또 앞으로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준수와 의로운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를 행하라 이 말은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느낌이 오는데 원문의 그 문법에 의하면은 이를 행하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행해야 돼요. 영원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나를 믿지 않고 너 스스로 율법과 의로운 삶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해봐라, 부지런히 해봐라, 영원히 끝없이 해봐라, 이러고 비꼬신 겁니다. 율법과 의로운 삶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더 잘 가르쳐 주실 일이지,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율법 준수는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끝없이 율법 준수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로운 인간이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미로에 영혼을 던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율법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 13절이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지정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 하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율법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전히 단번에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다시 한번 역사와 현실에 적용하고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들은 전부 사도 바울이 저주한 이단들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갈라디아에 찾아온 야고보의 사람들, 초대교회 펠라기오스주의자들, 세미펠라기오스주의 로마교회, 종교교회 이후에 등장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영향에서 생겨난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어떤 침례교회, 어떤 장로교회 목사들. 이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한 영원한 저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 용서받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바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운 삶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저주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주류 분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조금 모습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성육신하여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작정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족보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브라함과 우리의 같은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뿐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서도 이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곧바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인생으로 변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의 제일 큰 의미입니다. 성령 받으면 혀가 꼬부라지고 아무 뜻없는 소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런 잡소리는 산당 제사장들의 복음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제일 큰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에게서 철거되어 버린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더 거룩하게 가꾸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거룩한 성전 되게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그 죄를 토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죄가 생각나고 회개할수록 싸나워지고 정신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죄가 나타나고 회개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더 건강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